기업체에서 회사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로고를 만들죠. 이 세상에는 여러 로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로고에는 그 회사의 정체성을 담는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회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그 로고에 담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4개의 로고 한번 퀴즈 맞춰볼까요? 네, 4개 다 맞히시면 100점인데요 거의 틀리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일 쉬운 것만 냈습니다. 첫 번째 로고 어떤 게 있나요? 자, 이거 뭔가요? 나이키. 네. 저 뭐 나이키에 돈 받은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고른 거예요. 네. 이 나이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의 승리의 여신 니케 여신의 날개에서 가져왔죠.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달하는 이미지는 이 회사의 제품들은 당신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specially athletic으로서, 운동선수로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아는 척하면 큰일 납니다. 애플은 지식을 상징합니다. knowledge. 여러 애플이 애플된 이유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설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작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는 그림으로 출발했다고 하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디자이너가 우연히 책상 옆에 있는 애플 하나 보고 그렸다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는 뉴턴이 거기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초창기의 애플 로고인데요. 레인보우 컬러가 들어간 거기에 그런 글씨가 있었습니다. Bite into an apple. 바이트가 B-Y-T-E, 컴퓨터 용어를 써서 그런 말이 있었죠. 이 사과를 베어 물면 당신에게서 지식의 물줄기가 열린다는 그런 메시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 애플의 많은 제품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던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세계로 들어가는 많은 그런 도구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맥도날드죠. 맥도날드는 뭘 상징하나요? 이 M자를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물론 last name이지만 사람이 이렇게 미소 짓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맥도날드는 해피니스를 상징합니다. 해피밀이잖아요. 거기서 파는 건 해피밀. 이거 먹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I'm loving it 이거잖아요. 주어가 I'm loving it. 이걸 먹으면 여러분 막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어요 하는 게 회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벤츠. 그렇죠? 벤츠. 벤츠는 평화를 상징하는 사인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평안함보다는 파워, 권력을 의미합니다. 이 삼각별의 아이디어는 100여 년 전에는 이 벤츠를 통해 땅과 바다와 하늘을 지배하겠다는 창업자의 의지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평화이면서 동시에 권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자, 이런 로고들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회사들은 엄청난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하면서 기꺼이 디자이너에게 부탁하고 그들은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하고 대표적인 로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이것만큼 더 유명한 로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셔츠에 목걸이로 반지로 공동묘지에 서울 하늘을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에 외국인들은 놀란다고 하죠. 이 십자가는 우리 교회에게는 영광이고 승리이고 환희이고 구원이며 치유의 상징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크리스찬들에게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래 십자가가 의미했던 원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아이러니컬하게 다가옵니까? 원래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상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형 도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라틴어의 크룩스라는 말에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라틴어의 크룩스는 고문대, 형틀이라는 뜻입니다. 고문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헬라어로는 스타우로스인데요. 스타우로스는 불행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불행한 나무. 이 말이 암시하듯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만든 형벌 도구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이었죠. 그래서 원래 기원전 500여 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처음 만들었지만 로마 제국에 오면서 이것은 이 시빌라이즈된 사회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로마 제국 중간에 황제가 더 이상 십자가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을 중단해라, 이렇게 선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잔인한 도구였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수형보다 더 심한 형벌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을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excruciating pain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excruciating,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그 말의 뜻은 from the cross라는 뜻입니다. from the cross. 너무 아파서 이 나무에 매달린 게 너무 고통스럽고 호흡이 딸리고 며칠 동안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렇게 질식해서 죽어가는 형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상징으로 붙들고 십자가를 통해 위안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가당치 않을까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단두대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단두대 그림, 기요틴 아시죠? 프렌치 혁명 때 시민들이 가지고 나왔던 이 단두대. 만약에 단두대에 노래를 붙이고 단두대를 형상을 만들어서 목걸이로 매달고 다니고 단두대에 막 찬송을 부르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냐는 거죠. 단두대 단두대 내가 처음 볼 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It doesn't make sense. 이해할 수가 없다. make sense가 안 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존재가 바뀌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변화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당대의 가장 석학이었습니다. 가장 make sense 하는 일, 율법 학자, 어려운 법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런 율법 학자 중에 최고 엘리트인 사람, 뭐든지 make sense 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형틀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형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이것 외에, 다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그의 고백은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죠. 오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종교나 철학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뭔가를 make sense 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닐까요? 철학의 의미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풀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이 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make sense 하게 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종교나 철학의 목적이죠. 왜 고난이 있는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도록 하고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후에 나오는 그의 고백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19절의 말씀. 그것은 이사야서 29장에서 나온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 진정한 지혜의 의미를 자기는 십자가를 통해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22절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지혜에 대비해서 두 그룹을 대조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표적은 영어로 보니까 sign이에요. sign. 그렇죠? Jews demand signs,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왜 사인을 구했을까요? 사인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깔린 저희는 뭔가요? 그것은 내가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assessment is up to me. 뭔가를 보고 그 사인을 보고 평가는 내가 하는 거야. 이게 마음에 깔린 저희입니다. 나한테 사인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고 내가 분석하고 토론하고 진리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우월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내가 평가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진리는 내가 평가하는 데 있어 오지 않고 나에게 주어집니다. 진리는 발견됩니다. 그냥 나한테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데서 진리가 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내가 평가받을 때에 진리가 나한테 찾아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기적이나 어떤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끄는 사인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메시지 자체가 너무 가혹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가요? 유대인들에게는 누군가가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은 곧 저주받음을 의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21장 22, 23절에 보면 이건 율법이죠. 한번 올려주실까요?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나무 위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 자체가 저주받았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땅으로부터도 외면당했음을 의미한다. 어느 한 곳에도 자기의 마음을 둘 수 없는 철저한 저주받았음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역설이죠, 역설. 말도 안 돼. It doesn't make sense.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패러독스, 옥시모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나무에 달린 구원자? 이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보 슈림프 이런 게 옥시모론이잖아요. 난쟁이 농구 선수, 사회를 잘 보지 못하는 유재석,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옥시모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대에 전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에 압박받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세상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대중을 선동할 수 있고 목소리를 끌 수 있는 바라바를 풀어줘라. 바라바가 더 능력 있다.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매달아라. 이렇게 그들은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헬라인들 22절. 헬라인은 무엇을 찾는다고요? 지혜를 찾으나. Greeks seek wisdom. 헬라인들은 참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이성의 세계를 아주 굳건히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이데아의 세계로 인도해줄 지혜를 찾았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세상에 이미 있다고 믿고 이 시스템에 누군가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지 기다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과학적인 시스템을 잘 설명해 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성으로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하늘의 세계에서 장난치는 신들은 많은데 자기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우주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나 대신에 고통을 받았다고? 그것은 그리스인들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헬라인들에게 매우 어리석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아고라 광장, 예전에 한국에도 어떤 회사의 그 토론장이 다음 아고라인가요? 아고라가 있었죠. 아주 초기 그리스 시대, BC 900에서 700년 전부터 고대 그리스 시민으로 분류되었던 자유민들은 이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모든 나라에 돌아가는 일들을 토론하는 그런 민주주의의 시초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지혜를 프라이드로 삼는 민족들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의 공통점, 두 가지 방식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자세일 것입니다. human centered, 자기 중심적인 자세, 인간 주도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판단의 대상입니다. 연구해보고 말이 되면, 내가 요구하는 그 수준에 이르면 나는 그때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죄성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make sense 하는지 알아볼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존재야. 그래서 사탄이 처음 사람에게 다가와서 했던 유혹도 그것이 아닙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진정한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야. 네가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야. 메시지가 처음 그에게, 최초의 인간에게 다가왔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반면에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여러분 make sense 됩니까? 아니요.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나 능력과 지식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방법만이 그분에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의 수많은 경험, 유태인과 헬라인들을 두루두루 만났던 그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이 사실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깨달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가 다스리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죄된 본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나서 3장 28절에 가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알미로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바울된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 서두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만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지혜나 우리의 어떤 스펙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가 아니라, 사람이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의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지성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판단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미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우리의 지성을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공의를 이룰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의로운 만큼에 이르는 어떤 존재를 희생시켜서 그것을 만족시켜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입술 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간략하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한때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 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피 이야기를 할까? 징그러운데. 저는 절대 의대를 가지 못합니다. 피만 봐도 막 기겁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의대를 갈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서서히 신앙생활하다 깨달은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 피 흘림과 죄를 연결하심으로써 이 피만 보면 우리는 죽음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왜 딴 데는 괜찮은데 피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을 떠올릴까요? 그게 인간의 본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fear가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을 늘 리마인드 해주시기 원한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피를 보면 기겁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죄에 대해서 기겁하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림을 연결하시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이 대속을 영어로 atonement라고 하죠. atonement. 근데 atonement를 단어를 나누어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At one month. A-T 띄고 O-N-E M-E-N-T. 하나 되게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At one month. 그 말이 참 저에게 많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 희생의 대속의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존심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지식과 모든 분석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리더십은 예술이다라는 책을 쓴 맥스 드프리라고 하는 리더십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위생병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전투할 때 다친 병사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요, 연합군이나 독일군들 중에 누구라도 이제 전투하다가 피를 흘린 사람들에게 수혈하는 그 임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수혈을 할 수 있도록 피를 가지고 다녔는데 당시 헌혈한 사람들의 이름을 봉지마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재미있는 일을 그가 했는데 위생병들은 유대인의 이름이 분명한 유대인의 last name이 딱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독일 병사들이 다칠 때 일부러 이 헌혈한 유대인의 피를 그들에게 수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병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이 피는 유대인의 피인데 그래도 수혈받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얼른 달라고, 얼른 피를 달라고 그랬지만 어떤 사람은 고집 부리면서 자존심 때문에 차라리 죽겠다 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럴 땐 그냥 놓아두었다가 그 사람이 기절하면 그때 유대인의 피로 수혈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자존심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교만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그분의 피를 거부했던 모습은 없었는지요? 오늘 이 저녁에 새 두 번째 수요 예배를 열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지성, 표적을 구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안에만 능력이 있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에 능력이 있고 도저히 메이크 센스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사로잡아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며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